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 앞에는 부추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교회 오는 길에는 목련이 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춘분 곧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또한 살릴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가 있고 시험 볼 때가 있으며 문제지를 나누어 줄 때가 있으며 또 있고 답안지를 거둘 때도 있지. 물론 뒷부분은 제가 추가물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던데 그러지 마시고요. 중간고사도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답안지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던, 다 풀지 못했던, 정답을 썼던, 오답을 썼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100점이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수를 매겨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구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기에 계속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나중에는 바닥이 기울어져 벽에 금이 가고 결국에는 다 뜯고 새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하나의 공정이 끝나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하고,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을 하고 신앙용어로 시험을 보는 것이지.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시간 제가 이번 시험의 정답을 불러줄 테니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하시고 자기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불러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본절에 나오는 장로는 주로 목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 말이지.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배나 존경할 자. 일꾼 곧 목사가 그 삭슬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곧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확실한 것이 아니면 왈가불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남의 소리 듣고 배 따지 말라는 말이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공동체이기에 한 사람이 실수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알아야 하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서 박수하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아비입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덩달아 욕하고 있다면 어찌 성숙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리고 철이 없을 때야 뭣도 모르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겉으로야 자기 편들어 주니까 정의롭고 훌륭하다고 높여줄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욕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목사에게 이렇게 특권을 부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목사가 차별적 특혜를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목회자 개인을 불신케 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불신케 합니까? 바로 말씀, 곧 생명 양식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로 고민하실 때 말씀이 들리던가요? 혹시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지 않던가요? 지나 잘하지, 뻥치고 있네. 다시 말해 왜곡되어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시험이 되고 의심만 증폭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해 영적인 금식이 아닌 궁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먹어야 살듯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무엇을 의심케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에서 뱀이 가장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참으로입니다. 그러자 이 하와가 짐칫 한 발 물러서며 어떻게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물러서는 거죠. 그 참으로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참으로 또는 확실하다는 둥 아니면 분명히와 같은 단어를 자꾸 쓰거든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자 귀가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뱀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새벽 설교 듣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의 90% 이상이 듣고 잘 따라오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압니까? 물론 유튜브 조회수만으로 볼 때는 한 10% 정도에서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그걸 전적으로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은 다 같이 막 우시우시 따라오다가 사람의 심리가 좀 지나면 해이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백신도 부스트 샷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한번 오른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십시오. 가시가 박혀 있어 따끔거리면 계속 문지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아파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속에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가시가 발견되면 그 가시를 금방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의심과 불신이 있을 때 가시가 느껴지면 그것을 빼내야 하는데 빼내기보다는 피하든지 숨어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 영적으로 굶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말씀만 들으면 속에서 화가 치솟고
말씀만 들으면 맞네 틀리네로 판단이 되고, 말씀만 들으면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편 들으라고 하는구만,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구만,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하며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 벌써 제출할 때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맞춤식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반편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보고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요동을 하네, 아니면은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혹시 내 가운데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다시 시작하라는, 그냥 혼자 속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잘 야무지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교회 가운데는 시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성실히 임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100점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의심도 하고 불신도 갖고 하면서 우리가 실험해서 그것을 알아내야지, 고민하면서 해야지. 누가 이 소리 하면 휙 그 소리 갔다가 저 소리 하면 휙 갔다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시험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데 어떤 게 옳습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은 신앙 안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곡차곡 신앙이 바르게 서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답안지 제출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 번씩 살피고, 저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고통과 아픔들을 이기고 함께 하나 되어 참 이 부흥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실험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저는 요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가 이신덕이, 즉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 곧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치른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적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내비게이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받으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것이 짐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그렇게 살았다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으면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어디인지를 바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를 비판하며 살았습니까? 먼저 비판은 왜 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너와 나를 둘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지. 선과 악, 죄인과 의인,
속된 것과 정한 것, 복과 저주 등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하는 것 말이지요.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계속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일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지. 여기서 부딪힐 것 할 때 부딪힌다는 말의 원어가 프로스콤마입니다. 이 프로스콤마는 방향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로 길 위에 있는 장애물, 곧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 순수 말로는 돌뿌리라고 하지요. 성경에는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두 가지 돌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 곧 베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때 그가 무엇으로 베개를 삼습니까? 바로 돌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베개 패고 잠갔습니다. 돌로 베개를 하려면 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을 눕혀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워야 할까요? 눕혀야 합니다. 그렇게 눕혀 돌베개했던 그 돌을 잠이 깬 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 돌을 세웁니다. 누운 돌과 세운 돌.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돌판도 두 가지 아닙니까? 먼저는 깨어버린 첫 번째 돌판과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보관된 두 번째 돌판.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건물의 모퉁이 돌. 성경에서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운 돌, 첫 번째 돌판, 버린 돌, 뭐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돌, 두 번째 돌판, 모퉁이 돌은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첫 번째 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그리고 두 번째 돌은 다시 살아나실 세워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프로스 콤마, 즉 부딪힐 돌을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비판하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치는 돌을 형제 앞에 두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는 서성을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사탄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가 뭐 잘못했죠? 의로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 서성을 위해 목숨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정말 의롭게 보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의로워 보이는 행동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뻔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쫓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직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물론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는 주를 바라보며 그치는 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사람들에게 그치는 돌만 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사람들도 만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키며 위로하는 여러분이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입에 재갈과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성도들 앞에 그치는 돌을 놓을 수가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는 조용히 있고 불평과 불만, 서운함이 있을 때는 동네방네 쫓아다니는 것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것 할 때 사용된 헬라 원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스칸달론. 이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영어 이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스캔들만 만들고 다닌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말이지. 바로 은혜 아래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은혜 아래에 있어 고기를 먹든 아니면은 아직 미숙해 채소만 먹든 어떻다는 말입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르면 알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내가 모른다고 틀리다고 비판하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지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이죠? 자기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지. 내 속에 불만이 있으면 세상이 모두 안 좋게 보이는 것이요.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이 어떤지 다 훤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음식은 단순히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성숙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걸음이 있습니다. 베이비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어린 아이는 아장아장, 키가 큰 남자들은 성큼성큼,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사뿐사뿐, 그리고 제 같은 사람은 뒤뚱뒤뚱 말이지요. 제가 걸음을 걸을 때 좀 굴려서 걷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제가 정말로 그렇게 걸어요? 좀 이렇게 깡패같이 걷는데 좀 사뿐사뿐하게 걸으라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너는 왜 성큼성큼 걷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이는 울상이 될 겁니다. 가랑이를 찢어도 그렇게 걸을 수 없으니 말이지. 주일 성수하기도 힘든 어린 성도에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야단을 친다면 아마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틀렸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말이지.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답안지도 제출했으니 이제는 한층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서 나에게만 맞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고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일에 전념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낮춰서, 설교가 어렵습니까? 낮출 겁니다. 설교가 강합니까? 부드럽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 맞춰서, 시험도 봤으니 결과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맞춰 눈높이가 똑같이 가야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갈 때 누가 보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청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죄인인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선생이 아니라 형제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들 눈높이를 맞춰서, 저도 눈높이를 맞추고 여러분도 눈높이를 낮추고 서로 맞춰서 함께 이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교회 공동체의 프라이오리티, 곧 우선순위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를 아이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목사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예요. 하나님, 그 쓰는 막대기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드라마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가 어찌 한 교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매이면 거기서 상처받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사람의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섬기시는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다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장로님 섬긴다고 해서 장로를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집에 방문하면서 목사가 다 못하는까지 성도들을 챙겨주는 우리 권사님들, 거기다가 기도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목사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어찌 한두 명의 권사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겠어요? 지치죠. 우리 권사님들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합력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반주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데, 야, 실력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탤런트를 주셔서 오늘 반주자가 없는데도 참 찬양을 멋있게 하신 하나님이 멋져,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종 되지 말아요. 제 목사정, 이 땅에서, 야, 제가 그러면 기분 좋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뭔 소리 듣겠어요? 이 덩신아, 너는 그것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것도 몰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JMS냐? 하나님 왜 그렇게 책망듣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설교의 은혜가 되면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혹시 잠시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내 고개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고개를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므로 우리 참교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허물은 좀 품어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듭니까? 말은 안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다 골마있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돈 걱정, 미래 걱정, 코로나 걸릴까 걱정, 코로나 또 전쟁 소식에 물가에 온갖 우리 심령 상태가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이 크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겪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서로를 감싸주며 품어줘야 되겠구나.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근데 이 로마서가 너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 너무 율법과 은혜에 대해 칼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실 보면은 잣대 아닙니까? 잣대.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라. 근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 곳이 어딘지,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인지 아니면은 잠시 있다 무너지는 모래 위인지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 더 높은 건물, 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모두가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또 때로는 목사의 설교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처받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나면은, 그것이 붙으면은 더 강해진다는 걸 알죠? 점검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그냥 서는 것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종교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우리를 골라내면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점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이 한 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한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의와 평강과 화평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품어주며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런 증거를 보이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친히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속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며 부족한 종이 신이 아님을 알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붙들어 주어야 할 우리 모두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10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